저는 2024년도 현장 온라인 전도 캠프 시대의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를 깨트린다.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우리가 2024년도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내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외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도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외쳐야 됩니다. 2024년도 1월달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소원을 많이 말합니다. 제가 어저께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오후부터 밤 11시 한 55분까지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쭉 오는데 사람들이 막 저기 그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래 갈까 생각을 했는데 12시 딱 되어지니까 롯데월드 프라자에서 꽝꽝꽝꽝 소리가 났습니다. 불꽃 신년이 되어져 가지고 불꽃을 쫙 어떤 축제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봤는데, 그래서 바로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바깥에 길이 다 얼어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보신각 또 종소리가 울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소원을 또 아뢰고 있고, 또 동해안에 또 일출을 봐서 거기에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할 때 대부분은 이런 겁니다. 내가 건강했으면, 내 자녀가 잘 되셨으면, 내가 사업이 성공했으면,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또 어저께 공교롭게 장례식 때문에 제가 몇 사람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친척들이 모여져 있는 데서도 새 소원이 무엇이냐니까, 내가 건강해가지고 잘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우연히 어저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하겠지만, 그 친구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새 소원이 뭐냐니까, 나는 사업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졌고 사업이 조금 더 세계화되어졌으면 한다. 이게 이제 소원이고, 또 갑자기 또 택시 운전 하시는 분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새 소원이 뭐예요? 하니까 제가 건강하게 잘 되셨으면 좋겠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리고 내 소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일출을 보면서 산에 가서, 아니면 절에 가서, 아니면 교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원을 덮입니다. 왜? 나의 소원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신의, 아니면 어떤 그런 도움을 요청해서 더더욱 확실하게 되어질 수 있는 어떤 보증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아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들은 다 저도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인데, 이게 다 무엇이냐면 그 소원이 이루면 또 다른 소원, 또 다른 소원, 또 다른 소원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한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원은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5억이 목표했다가 5억 벌어지면 10억이 목표했다가 15억, 25억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은 뭐냐면 내 중심입니다. 나의 이익, 나의 관심, 나의 가치, 나의 성공, 나만을 위해서 항상 나의 이익인데, 거기에는 꼭 뭐가 깔려있냐면 나만, 나의 가족만, 내 직장만, 내 친척만 해서 거기에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 뭐냐면은 나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세상은요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연말 되어지니까, 연초 되어지니까 막 찾아봤습니다. 세계 상위권 0.1%의 부자들이, 우리가 작년에 저 사실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이 몇백 조래요. 싹 다 쓸고 가고 있대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요즘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소득에 대해서 3%밖에 세금을 안 매긴대요. 근데 저기 아프리카 어떤 나라의 사람은 자기 소득에 별로 벌지도 못하는데 소득의 40%가 세금을 낸대요. 밥도 못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부자는 더더구나 더 가져가 가지고 세상을 다 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죠. 빈곤은 더욱더 문제가 되어지죠. 그리고 전쟁은 또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뭐 지구의 온난화의 문제, 다 모든 문제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밑바탕에 추적해 보면은 나 중심, 나만의 이익, 나의 욕심, 나의 가치, 그리고 내 배, 내가 먹는 것이 신이 되어져 있고 나 스스로 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가차없이 죽이고 상대방을 가차없이 그냥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가차없이 비판하는 게 바로 나고,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오케이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있잖아요. 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도 다 나 중심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사람은 오케이. 그 사람은 선한 사람.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악한 사람 해가지고 그것도 다 기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다 신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싹 다 끌어가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을 완전 학대하면서 혹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 무슨 문제냐? 바로 성서에서는 나옵니다. 나 중심으로 하는 거는 누구를 닮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을 닮았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졌느냐?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그리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미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사단의 말을 들어서 싹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미 그냥 타락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나 중심으로 되어지는 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이게 뭐냐?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나 중심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서 여러분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제발 돈 좀 벌어졌으면, 돈 좀 더 많아 벌어졌으면, 사업이 잘 됐으면, 자녀가 잘 됐으면, 계속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참,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지만 특정한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과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별로 응답이 안 되집니다. 경험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되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고 막 모든 신을 들여버려 가지고 특정한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거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신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부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야고보서 4장 2절에 욕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욕심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또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상태에 있는 그 본성으로 주세요. 나 그거 주세요라는 거 뭐냐면 똑같은 나의 이익, 나의 관심, 나의 이름, 나의 욕망, 나만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주세요. 왜? 그 주면 그 다음부터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뭐예요? 교회 안 오잖아요. 신앙생활 버리잖아요. 하나님 버리잖아요. 그 다음 뭐냐? 자기 쾌락, 자기 욕망,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제 다 모든 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더 타락해가지고 완전 세상을 더 망가뜨릴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동기 중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1번이요. 금년에 10월 달에
상장했어요. 코스닥 상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돈 수백억을 벌었어. 제 친구 중에 제일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는 뭐 다르냐 그냥 포스코 회사에 근무했어요. 그리고 포스데이터에 있었어요. 다 뭐냐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컴퓨터에 관계된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예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제가 어저께 물어봤어요. 야 너는 소프트웨어 뭐냐를 물어보니까 회사들에서 어떤 뭐 프로그램이 있대요. 다 프로그램을 딱 주면 그 회사에 예를 들어서 뭐 사업 계획 아니면 뭐 회계 장부 뭐든지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그 프로그램에 싹 집어넣어가지고 질문한대요. 야 이게 정상적으로 맞냐 틀리냐 꼭 AI 챗봇 같이 질문한대요. 이게 경영 계획이 맞냐 이게 수지가 맞냐 아니면 이익이냐 뭐냐 어떤 방향으로 집중해야 되냐 하면 걔가 답변해준대. 답변해주는 프로그램이래.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성공하게 됐냐니까 자기도 성공할 줄 몰랐대. 그럼 지금 너는 어떤 상태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자녀에다 주식 다 넘겨주고 내 부인한테 집도 넘겨주고 집도 개포동에 산대. 그리고 차도 좋은 거 다 사주고 해갖고 자기가 벌거 중에서 많은 부분을 다 줬대.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속에 원함이 없대. 원함이 없대. 원함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또 그렇게 성공했냐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성공을 하려고 자는 생각도 못 해봤대. 근데 자기 직장생활 34년 동안 한 게 있대. 그게 뭐냐? 토요일 날도 일요일 날도 회사 갔대. 그래서 뭐 하냐니까 나는 회사 가는 게 재밌었대. 그래갖고 뭐냐? 가서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할까? 계속 거기서 궁리한다는 거야. 이 친구는 예전에 봤을 때 보면은 좀 성실한 것 같지만 성실하지 않아요. 이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참 많아. 그러니까 회사가 갖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랬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 친구가 자기 우리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을 초대를 했어. 선능에서. 왜? 회사 창업을 했다는 거야. 그때 어떻게 했냐면 포스데이터에서 돈을 밀어줘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가 분사를 했어요. 따로 사업을 세웠어. 그때 창립했을 때 우리를 불러줬어. 그래가지고 선능역에서 제가 그때 갔어요. 이야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그것도 벌써 20년이 흘러갔어. 그리고 지금 뭐냐? 지금 이제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야. 이 회사의 모든 아이디어의 70%는 자기 거래. 지금도 뭐냐? 머릿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끊임없는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직원한테 시킨대. 그러면 그 직원은 프로그램 만들라고 딱 한다는 거야. 그래도 뭐냐니까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게 뭐냐? 이거지 저거지 이게 돌아간다는 거야. 모든 사물을 보는데 그 방면으로만 보여진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걸 좋아한대. 그리고 자기 회사에 있는 애들은 그 동료들한테 그런데 야 이러지 마 그런데 그냥 즐겨.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일까 저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뭐 특별한 룰이 없대. 그럼 내가 또 그랬어요. 너 금년에 계획은 뭐냐 하니까 나 금년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선 독보적이래.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대. 그리고 계속 개발을 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대. 그런데 이제 이걸 세계화하고 싶대. 그래서 금년에는 전 세계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 전문가 30명을 고용을 했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30명한테 자기가 이제 투자를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세계 한번 자기가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단계적으로 해볼 거래. 도전해보고 싶다는 거지.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 케이팝 보고 전 세계화하잖아. 자기도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것도 한번 세계화하면 되겠다. 우리나라 안에만 머무르면 너무 시장이 좁대. 자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자기는 탑이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세계화하고 싶다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친구는 24년 그거밖에 생각 안 들어. 그리고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일로 생각을 안 해. 뭐냐면 즐겨. 그리고 즐기고 오직 그 일만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또 그것만 시장을 보고 계속 개발하는데 어디를 이기냐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저를 비교해 봤어요. 저는 있잖아요. 뭘 하려고 할 때 걸리는 게 있어요. 그 친구는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해. 그리고 뭔가 자기 속에서 욕망을 24시간 가지고 있는 욕망을 끊임없이 개발하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바깥에 사회생활 해본 적이 있어요. 사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뭘 조금 하잖아요. 당장에 내 마음속에서 걸리는 게 있어요. 윤리, 도덕, 하나님 싫어할 거다. 이게 있잖아요. 가다 보면 걸려. 조금 하다 보면 카트, 조금 하다 보면 카트.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나는 계속 카트인데 그 친구는 신앙생활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덕, 윤리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야. 편법을 동원해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뭔가 나가는 사람들은 악법도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악법도 법이 아니야. 법을 바꿔버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근데 나는 뭘 하더라도 하나님 이걸 싫어할 것이고 저거 싫어할 것이고 저렇게 싫어할 것이고 계속해서 커트인데 뭘 어떻게 자유스럽게 생각이 돌아가냐 이거야. 그러면 자 그래서 보면서 성공한 사람은 24시간 자기 욕망, 그것도 어떤 제어가 없는 그 욕망, 그리고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이루려고는 그거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아니면 우리 다 보통 사람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마당에서 우리의 능력도 다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가 있나, 이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성서에서는 성공한 사람의 수도 없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창세기 당장 12장부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할 때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등장하잖아요. 이삭은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게 땅을 파면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막에 가봤잖아요. 거기 완전 물이 없는 지역에 가봤잖아요. 근데 땅을 파서 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삭은 뭐였냐? 팠는데 거기 뭐가 나오느냐? 우물물이 나온 게 아니라 우물에 근원이 나오잖아. 근원은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파갖고 물의 근원을 얻었다는 거는 성경에 그냥 물의 근원을 얻었다는 거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떼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원을 얻은 건데 마르지를 않는 건데. 그러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로마서 쭉 흘러가다 보면 당장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세상을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거론합니다. 누구 해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름 자체가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질 이름이지만 그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밥 먹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각 분야,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바울을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정도의 같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에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 사람들과 같이 이 시대에 그리고 내 안의 교회에서 같이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고 왜 그리스도 이름이 나왔냐 하는 거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알아야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축적으로 다 표현한 게 어디냐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가운데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편지를 쓴 게
내가 이전에 쓴 글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고, 그걸 다 읽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도록 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서 우리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는 걸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이전에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모든 것 자체가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29장부터 요한복음 20장부터 21장까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언약에 대한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우린 여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가운데 감람산으로 보내셨습니다. 부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에 대한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오래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금년도 계속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숨 쉬는 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뭘 고백해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는 깨뜨려.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게 단어가 뭐 별거 아니지만 그 단어가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거대하고 가장 거시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재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빛과 속도로, 빛의 속도로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거고, 그 자리에 임재할 때 또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내가 또 묶여져 있고 묻혀져 있는 생각들 자체나 사단의 계획이 깨트려지는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겠다. 그것도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든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게 마치 부적 같은 생각이 들지만 부적일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내가 뭔가 막 묶여져 있는 게 풀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불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뭐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에다 도전해야 되느냐? 나의 이때까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걸려있는 문제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거 거기다 도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왜? 내가 만약에 뭔가가 문제가 계속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특정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게 여러분과 나를 무능력으로 끌고 가고, 무기력으로 끌고 가고, 가난으로 끌고 가고, 질병으로 끌고 가고, 정신적인 문제를 끌고 가고, 결국은 뭐냐면 죽음에 이르도록 끌고 가는 특정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거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가만히 봤을 때 있잖아요. 저의 의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십니까? 나는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 부흥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어디 놀러 갈 때도 놀러 가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깨끗해지려고, 양심이 깨끗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부흥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뭐냐? 내가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딱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마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똑같아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들을 이제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 고치잖아요. 거기서 딱 뭐라고 말하면 왜 안식일을 이걸 하냐 이거야. 왜 허락도 없이 이 일을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저와 똑같은 종교주의 율법주의자들은 일요일 날 안식일 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쫙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배고프든지 병들든지 죽든지 귀신 들려갖고 막 고통당하는지 상관없어. 그건 필요 없어. 이 기준 하에서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야. 그걸 나에다 적용하면 하나님 이러하니까 복 줘야 되고, 이러하니까 교회 부흥돼야 되고, 이러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고, 이거 하니까 저거 해야 되고. 그게 다 뭐냐? 내가 내 스스로 나 중심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내가 신이야. 하나님은 딱거리고. 내가 신이야. 하나님은 종이야. 내가 돈 냈으니까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11조 쓰니까 하나님 복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11조 쓰니까 내 사업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이거 뭐 했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근데 나는 입만 살아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꼬봉이야. 이 기준이 내가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야. 내가 가장 큰 문제야. 내가 지금 생각해보고. 최근에 내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도대체 나는 왜 안 되냐? 나는 왜 안 되냐?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그렇게 하고 난 그것만 계속 왔어요. 난 정신병자 같아. 막 그것만 추측해 왔어요. 근데 결국은 그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종교주의, 율법주의, 그게 나를 완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건 나한테 적용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볼 때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오랫동안 가난이 찢어지게 가난이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나는 여태까지 가정적으로 잘 살아왔는데 가정적으로 그냥 찢어져 버렸다. 이런 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여태까지 건강하지 못한 것이 항상 문제였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내가 이제 특정한 문제에 걸려 있는 거지만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정말 성공하고 싶다. 나는 정말 내 사업이 잘 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노력했다. 막 죽은 듯이 노력을 했다. 근데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속에 보면은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집중하지 못하는 거. 24시간 집중하지 못하는 먼 장악되어지는 방해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잖아요. 그건 너무 있잖아요. 세상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게 정말 힘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는 대단하다. 그렇게 하려면 있잖아요. 24시간 그 말을 해야 돼. 오직 그 말만 해야 돼. 숨 쉴 때도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 인간의 이 의지가 있잖아요. 이 의지가, 이 힘이, 아니면 이 정신력이 슬럼프를 겪을 때 있잖아요. 24시간 365일 매 초마다 한다 이런 마음 자체가 가지리지 않잖아요. 뭐 짜증나기도 어느 순간에 막 이러잖아요. 그때 쫙 퍼져버린다니까. 그리고 내 속에서 수도 없이 나와져 있는 어마어마한 무의식 가운데 나와지고 있는 거는 계속 무력함과 무능력함으로 나를 끌고 가는데 이걸 어떻게 그걸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부르라는 것이 아니고 허공에다 부르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르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내 마음은 24시간 365일 끊임없는 불신앙이 나오고 끊임없는 악한 생각이 나오니까 거기를 내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부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선포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내 의가 정체가 드러나요. 정체가 드러나. 그래서 이거 이러네 저러네. 저 만약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았으면 내 이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내 의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발견을 못했을 거예요. 진짜 내 실패의 원인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몰랐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특정한 어떤 문제가 나의 어떤 성공을 방해받고 있다. 내가 어떤 부분에 탑을 가고 있는데 방해받고 있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여러분이 상처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실패의 경험을 인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 뭐가 있냐면 거기에 그 실패에 대한 기억, 그리고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끊임없이 솟아나오고 있는 무능력한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사단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새 힘이 부어지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하시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꾸 생겨나게 되어지고 활성화가 되어지면서 이게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극복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여러분, 그렇게 불렀습니다. 불러서 내가 내 문제가 발견되어졌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가 세워졌는데 자꾸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가 되느냐? 눈이 열려요. 어떤 눈이 열리냐? 이거 진짜 되네? 효과 있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이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말해야 되겠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사람한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말하게 되기 때문에 내 안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전달하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내 안의 교회에서 많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교회에서 전도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내 안의 교회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주라는 것이지 전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 같은 사람한테 그 정보를 주다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상대방이 바뀌어지는 걸 봐요. 사람은 희한해요. 이 온라인 시대가 희한한 게 뭐냐면요.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어떤 정보를 다른 사람을 주는데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보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참 온라인의 희한한 어떤 결과예요. 나는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고 별거 안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전달하는데 저 사람은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어갖고 오히려 있잖아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결과를 얻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다 유튜버잖아요. 내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볼 것이었는데 별로 안 보고 어떤 경우는 이거는 사람도 별로 안 보고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냥 만드는데 그거는 조회수가 몇십만 명 나요. 희한하죠? 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볼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자꾸 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줘야 되겠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한테 줘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내 지혜가 좀 필요하네? 지식이 필요하네? 그리고 나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가 대한민국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사람도 문제네? 그러면 내 영상과 내가 만들고 있는 거를 세계화해야 되겠다 하고 이 눈이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세계화입니다. 왜? 이 세계화가 옛날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계화라는 눈이 띄어지게 된 이유가 내 안의 교회가 독일의 지교회가 미션홈이 세워지니까. 그리고 이전에 제가 SNS를 하면서 어떤 분들을 남미에 보냈을 때
그리고 유럽에 갔을 때, 야, 이거 세계화라는 게 간단하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거네? 라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은 K-팝, 뭐 싸이월드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아니, 강남 스타일이 엊그저께 보니까 50억 뷰가 나왔대. 50억 뷰. 그 유튜브가. 와, 그러면 세계화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단순히 그냥 옛날에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세계화할 수 있다는 눈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왜? 우리나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내가 자꾸 전달하고 뭐 하다가 보면은 이제 눈이 열려지는 게 뭐냐면, 야, 이거 내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온라인에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꾸 뭔가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 친구 말처럼 제일 처음에는 자기가 회사를 세웠을 때 이 아이템 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획으로 인해 갖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더 개발하고 계속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더 해주고 하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내 안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저도 6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교회 부흥. 교회 부흥된 거 하나도 없어. 제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조금은 잘 되셨어.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왜? 나 중심이잖아. 내 교회, 내 사람, 내 자녀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하다가 보면 또 하다가 말고 하는데 아까 제 친구처럼 그 친구는 24시간 365일 33년 동안 오직 그 일만 하니까 그것도 개인의 욕망 어떤 거부할 수 있고 제 속에서 마찬가지로 뭐 윤리 도덕 해가지고 커트 친 것도 없어. 그냥 막 그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그럼 우리는 그들만 보고 배아파만 해야 되니 그렇지. 그럼 여러분 그래서 금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세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로 2024년도 내 안의 교회는 표현을 뭐라고 정했냐면 지역 전도 캠프로 나의 삶을 바꾸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있느냐? 교회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있느냐? 여러분 때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그 표를 정했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니까 의무감을 갖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 정식기도 하시는 겁니다. 정식기도 하는 건 그냥 뭐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다 정식기도 하면 개인적으로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모래알같이 되어졌는데 내 안의 교회에서 2024년도 교회에 정식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도 여러분과 내가 매주 올리면 업그레이드 되어지도록 그건 또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기도를 하루에 3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시 기도는 뭐냐? 정식 기도를 놓고 또 무시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 기도는 뭐냐? 정식 기도한 게 나의 삶에서, 나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 가운데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해석하기 위해서 무시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식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것과 해석되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무시기도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나의 문제,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면 정말 내가 여태까지 있는 중에서 꼭 해보고 있는데 실패한 거, 어떤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물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뭐냐? 그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아요. 전 세계에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영상을 만드세요.
근데 여기서 다 영상 만들 줄 알아요. 영상 못 만드는 사람 두 사람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 녹음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 나올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다 되어지면, 성공하면, 그리고 뭐 하면, 그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에요. 세상에서는 뭐냐면 결과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 내가 어차피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어느 시간, 일정한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 나는 성공의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는 성공할 거다. 나는 분명 응답받을 거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요 정도 응답받았고 오늘은 요 정도 내가 문제가 해결됐어.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위해서라도 그 과정을 기록하는 영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골든걸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결과만 나옵니다. 골든걸스는 과정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실패한 거, 상처받는 거, 짜증나는 것 자체가 다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실패가 있다는 거를 그냥 성공한 것만 하고 포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스토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은 다 그 과정 가야 되는 거니까.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결과만 나오는 거지만 어떻게 성공했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부담되면 스토리만 나오세요. 얼굴이 부담되지만 음성만 나오세요. 음성도 부담되어지면 내용만 전달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짜증나고 막 했다. 그것도 스토리 돼요. 그죠? 왜? 대부분 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문제. 내가 목표를 이루었는데 여태까지 못해갖고 나오고 있는 거. 그거를 스토리화해서, 개인이 스토리화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 준비를 하세요. 네 번째.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는 나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의 교회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지역 전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어떤 일정한 시간을 내서 기껏해야 한 30분, 1시간입니다. 시간을 내갖고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걸 나하고 현장에 같이 가서 이렇게 합니다. 현장 가고 전도지 주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 주면 여러분 다 안 올 거 뻔해 아니까. 그리고 나 전도지 주는 거 짜증나서 안 해요. 왜? 다 거부할 거 뻔한데 내가 왜 주냐고. 나는 다른 방식으로 전도하는 걸 개발했으니까 훈련을 받으세요. 다섯 번째. 이제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제 친구는 있잖아요. 돈 많다겠잖아요. 다 줬자겠잖아요. 그래도 많이 남아요. 앞으로 있잖아요. 걔가 3개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그 돈 죽을 때까지 못 써요. 3개가 되면 될수록 죽을 때까지 못 써. 그럼 자기는 자기 자녀한테 또 주고 그 일은 없어. 그러면 어차피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고 그냥 가잖아요. 그럼 뭐냐. 이제 그 후손들은 기억하는 게 뭐냐. 자녀들은 돈만 가지고 아버지의 어떤 유산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 있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자기 이름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유산은 뭐냐.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뭐냐. 아파트도 있고 뭐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유산은 뭐냐? 제자예요. 제자. 전도 제자. 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남겨야 될 유산은 전도 제자다. 나의 자녀를 전도 제자 세우시든지 나의 자녀가 전도 제자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전도 제자 세우시든지. 성경은 전도 제자가 영원해요. 성경은 전도 제자를 위해서 있어요. 그리고 그 전도 제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이렇게 복음이 들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아까 제 친구처럼 돈을 딱 물리면 뭐 끝이야. 그럼 그 친구는 그 자녀들은 그거 먹고 살면 돼.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가장 중요한 유산을 자녀하고 배우자한테 넘겨준 거나 아니면 부모님 넘겨준 거에는 그 자녀나 부모님 그 돈 가지고 그냥 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자기 이름밖에 남겨주는 게 없잖아. 자기 친구들 나올 때, 야,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 뭐다, 하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기 이름 외에는. 그러네. 근데 그거는 결국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 계속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제자. 전도제자는 그 또 전도제자를 키울 것이고 그 전도제자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또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때 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 때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로 중요하게 그리스도께서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야, 너 돈 많이 벌었냐? 너 세상에 유명했느냐? 그게 아니잖아. 전도 제자 키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말 하잖아.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 되라. 그게 뭐야? 다 제자 키우라는 거야. 제자. 그 제자는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거 자체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말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재산과 재능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 제 친구는 돈을 다 갖고 성공을 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 뭘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전도 제자가 최고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전도 제자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첫 번째, 여러분과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불러갖고 누려야 돼. 두 번째, 여러분과 나의 전문 분야에 도전해야 돼. 전문 분야에 도전해야 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제 친구한테 가서, 야, 예수님 믿어. 그러면, 알았어. 하지 마. 속으로는 그러겠지. 야, 네가 내 수준 돼갖고 말하면 내가 듣겠다. 이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도 자기끼리 모여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멋있게 하고 말해봐 있잖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 성공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운데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야 돼. 왜? 그 사람도 전도하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역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전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세요. 그리고 내 이 전문 분야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주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이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지 못한 것 자체가 역으로 돼가 이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효과적인 게 낫잖아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의 교회는 여러분한테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라 되느냐? 여러분은 정보 전달자 되면 됩니다. 정보를 줘서 그 사람이 뭐 되어지는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보만 전달하면 돼야죠. 그래서 이 정보를 전달하면서 여러분이 온라인,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세계적으로 짜보세요. 개별적으로 짜세요. 그래서 이것 놓고 금년에 기도한다라고 하면 또 내 안에 이렇게 흘러갈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각자가 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에 내 안의 교회가 지역 전도 캠프로 너의 삶을 바꾸자 원한 그런 표어를 가지고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전했고 또 들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정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을 주시며 특히 우리 마음속에서 전도 제자가 현장의 전도 제자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목표이고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내 마음에 새기고 그걸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